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멍에와 죄악의 무거움을 지고 멸망 향해 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 오면 참된 쉼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사오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많은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억압과 괴로움과 상처,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쉼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할 때 힘 도와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죽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죽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이고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만주의 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과 기쁨과 슬픔, 아픔을 같이 나누었다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온다운 삶을 다 하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참 그리스도온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남북 간의 이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6월 25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겐 절대 잊지 못할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3년의 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산 가족이 생겼고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 그 전쟁을 잊지 못함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뿐이오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남몰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 주민이 떳떳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달 25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거진주한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켜 보호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주신 소망 요양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르신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계신 어르신과 직원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받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하루를 주시며 또 그 온전한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복이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를 만나는 시간 되어 그 안에서 쉼도 평안도 안식도 힘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광고 문구 카피를 기억하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워낙 유명했던 가전제품 광고이죠. 정말 그 말대로 순간 선택한 것이 10년 아니 더 그 이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크던 작던 선택의 연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찌 보면 좀 간단한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같이 큰 선택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진행됐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선택이 없다면 이것은 일종의 감옥 같은 겁니다. 감옥이 왜 나쁜 걸까요? 선택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옥이 나쁜 겁니다. 예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었을 때 독립전쟁을 하죠. 그때 있었던 유명한 구호가 있었답니다. 이거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참 그때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자유가 없을 바에야 주는 게 나아 하면서 그만큼 자유를 높이 평가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주께서 우리한테 그 소중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선악과를 세우셨고 아담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먹지 못하게 다 막으시고 먹지 마라 했으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 자유 가운데 선택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유는 참 좋은 거지만 또 어찌 보면 좋은 것만 담긴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무서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죠. 하지만 결과는 강제라고 한 것입니다. 시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방탕할 자유 있습니다. 예배 멀리할 자유도 있고 기도 안 할 자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 이게 좋아 선택했지만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과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5년 뒤, 10년 뒤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보면 명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나중 내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잘 심고 잘 거두었다 싶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의 초창기에 국한된 거지만 그는 참 잘 심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쯤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가 왕이 됐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일천 번제였던 겁니다. 여러 선택 가운데 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고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그 예배를 택하는 것이 그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 주께서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내가 주께 뭘 구할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나 이겁니다.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솔로몬한테도 뭐 줄까라고 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받은 바 주의 은혜를 그가 떠올리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뭐 줄까 했었을 때 그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 항상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게 뭐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이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주님 은혜 받은 게 이게 크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받은 바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의 솔로몬은 왕이 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가장 첫째 형이 죽었고 그 다음 솔로몬 위에 아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옹립을 해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앞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붙고요. 또 그 한쪽에 군대 장관 유압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그를 옹립하고자 막 지기식처럼 잔치를 막 베푸는 겁니다. 그만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어려웠죠. 그런 그가 왕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날 때 주께서 나단 통해서 다윗한테 앞으로 날 아들이 있는데 그의 별칭 이렇게 해라 합니다.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날 때부터 주께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은혜 가운데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을까 싶은 환경 가운데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도 알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은혜였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나를 왕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잘 보시면 최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지식이고 이걸 찬미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자나 삼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일꾼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의지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순간에 나 이거 더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고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주께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주님 이거 주세요 하기 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하면서 은혜를 찬미하는 게 예배의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이고 은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때요 주께서 그 위에 더하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를 우리가 막 찬미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지금 왕 됐는데 여기 온 것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하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격하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격하는 마음 가운데 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이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 이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 2시간 휙 지나가죠. 하지만 감정이 식으면 30분도 참 어려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 신학교 다니면서 한성교라는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요, 인쇄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일 되면 막 이런 인쇄물을 주부에 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요, 인쇄기를 살 정도였습니다. 작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날도 토요일 날 오후에
김전도사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갔죠. 이만큼 주시더니 이거 인쇄해. 그리고 접어. 해서 내일 나눠드려. 하는 겁니다. 속으로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좀 미리 좀 주시지. 왜 토요일 날 오후에 이거 주셔가 내일 주일인데 왜 그러실까 막 짜증이 나요. 혼자 못하겠는 겁니다. 제가 청년 2명을 불렀습니다. 전화해서 나와. 나 좀 도와줘. 좀 미지근해요. 야, 걔도 나와. 걔 오니까 너 나와. 하는 겁니다. 한 명한테 전화 걸어서요. 나와. 걔도 미지근해요. 야, 걔 나와. 나와. 둘이 불렀어요. 걔와 걔가 누굴까요? 예, 걔와 걔가 걔입니다. CC라고 하죠. 교회 커플이에요. 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잘 모르지만 눈치를 챘죠. 야, 걔 나오니까 나와. 야, 나와. 좀 도와줘. 하고 사무실에 딱 두고 일 시켰습니다. 전 안 했어요. 전 딴 방 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있으면 눈치 보이죠. 둘이 하는데요. 상상 가시죠. 히히덕 거리고 웃고 너무 신나요. 똑똑하고 들어가 봤죠. 똑똑해야죠. 똑똑 안 했다가 들어갔다가 괜히 이상할까 봐 똑똑하고 들어갔는데 밝게 웃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해요. 왜 그렇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일이 짐이 아닙니다. 주를 만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이게 채워지면 주에 하는 나간 일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때가 노동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인정할 때 그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은혜 참여할 때 또 한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발할 줄 알지 못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난 연소합니다. 난 경험도 없습니다. 난 지식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어땠습니까? 혈기왕성한 나이에 왕이 되는 거면 최고까지 올라갔으면 그만할 법하겠죠. 하지만 그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주가 주셨으니까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작은 나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난 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죠. 이게 왜 존재하십니까? 그 낮추니 거기에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출 때 말입니다. 은혜 고백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더 임하니 그가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은혜만 높이고 은혜만 자랑하십시오. 그때 감격이 있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은혜의 사람 되어지면 솔로몬 통해서 보는 것처럼 딱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위한 간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내게 뭐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고 수요가 참 많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백성인데 자기가 할 것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왕이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예전에 한참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율법 정신을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엄청 많지만 다 추스리면
배고프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 하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 중 한 가지가 물론 배고프지 않게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억울치 않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억울치 않게 할까요?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이 한결같고 재판이 일정해야 억울하지 않은데 이땐 이러고 저땐 저러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 그래서 재판을 잘 세워서 억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지혜 주십시오. 듣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구함은 자기 유익 구함이 아닙니다. 아까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대신 백성의 유익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 들으시고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합당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위에 더함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었을 때 그래 지혜 구했지 지혜 주시고 입을 싹 닦으신 거 아닙니다. 뭘 주십니까? 부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수도 주십니다. 원수와 싸워 이길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구하니 마음에 드니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먼저인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갔죠. 끌려간 이후에 왕궁에서 부름받고 그가 출세길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궁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마지막 관문이 뭐였죠? 왕의 지면을 먹는 거였습니다. 다 아시니까. 왕의 지면은 보통 우상, 숭배,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이거 먹으면 탄탄대로 열리는 겁니다. 비록 포로지만 이거 안 먹으면 내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구해야죠. 그때 먼저 뭘 구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뜻 세워서 내가 왕의 집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말씀을 구하게 되죠. 그 다음 결과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위에 더하심이 있습니다. 지혜, 환상,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여러 지혜자와 쉽게 말하면 대결을 해요. 잘 들어보니 다니엘이 몇 배입니까? 10배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10배가요 엄청난 겁니다. 보통 IQ가 뭐 100이야 해보십시오. 10배면 IQ가 몇입니까? 1000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속된 비유지만 지금 우리 한 달 월급과 한 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죠. 근데 몇 배라고요? 10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먼저 뭘 구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한 겁니다. 이게 주의 마음에 맞은 겁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그 마음에 들어야죠. 그래야 복이 많은데 우리가 많이 구할 때 이것도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걸 구한 결과 안 구했던 것이 받는 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재판 내용 다 아시죠? 혹시 한 번이라도 모르실까 봐 짧게 말씀드리면 또 창기가 있죠. 비슷할 때 아이를 낳은 겁니다.
같은 곳에서 잠을 잤죠, 같이. 근데 한쪽 어머니가 실수했겠죠. 들어눕다가 잘못 누워서 아기를 깔았고 애가 질식해 죽은 겁니다. 깨보니 아이가 죽은 겁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내 죽은 아이와 옆에 산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깨보니 한쪽 엄마가 보니 이 애가 내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이 벌어진 거, 서로 엄마가 내 아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유전의 감식을 하면 간단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도 없고 말입니다. 그때 옥신각신하죠. 그때 아시지만 솔로몬의 한 재판의 결과가 뭐죠? 죽은 아이도 반 자르고 산 아이도 반 자르고 잘라주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어비 마음이 뭔지를 공감하고 안 것이 그의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진짜 엄마는 내가 죽더라도 애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못 키우지만 살기를 바라는 것 진짜 어미의 마음임을 솔로몬이 알았고 이것이 있으니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능력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공유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의 마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인생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최저 왕 될 나이가 21살, 기껏 해봐야 20대 초반인 겁니다. 20대 초반인데 지금 누구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를 품은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것만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들, 슬픔들, 아픔, 눈물 다 흘려 보신 겁니다. 가장 마지막 십자가 내려가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하죠.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신비색이라는 말씀인데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노소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죽게 간다 하시라 주님은 그래 하면서 다 이해하시고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 당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 죽게 가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때가 다양하겠죠. 여러 상황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참 다양한 상황들이 많겠지만 오랍니다. 은혜의 보좌가 나가면 각각 때가 다르지만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실 것이고 그를 품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쉼을 쉴 수 있고 회복됨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내가 쉽게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 하고 은혜를 내가 찬미하는 겁니다. 은혜 찬미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은혜가 더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광, 과거, 사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그 주의 마음에 들었었을 때 주께서 그 위에 안 구했던 부도, 수도, 명예도, 능력도 그 위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동정한다, 공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있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살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솔로몬의 초창기 모습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은혜 찬미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를 닮아서 공감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 통로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뭐 줄까 할 때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은혜 찬미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더요라고 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은혜 찬미합니다. 은혜 찬미하니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감격이 있으니 주의 일이 피곤치 않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있으니 이 예배와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주를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니 그 위에 은혜가 임하며 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유익, 보, 수, 명예 능력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주의 마음에 드니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얻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마음을 아니 솔로몬처럼 젊은 나이지만 나이든 어머니 마음을 알 정도로 공감 능력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은혜가 넓게 임해서 우리도 내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마음 품게 해 주시고 예수 마음 통해서 예수 은혜와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감격도 있게 하시고 주께 허락하시는 더 큰 것도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습을 통해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의 은혜의 긍휼과 주 예수의 격려하심이 우리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며 괴로움 나누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죽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받은 바 은혜가 크기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구분하여 주께 드리오니 삶의 창고에 채우심 은혜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위협할 때마다 좀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힘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입술의 감사 고백이 이전보다 더욱더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그 삶의 은혜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옵시고 영적 기쁨 잘 누리는 삶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건축, 장학, 주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셔서 그 믿음을 축복하여 가정, 자녀 위에 번성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디든지 그를 헌신을 받으시며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애찬 손길과 강단꽃 헌화 손길이 있습니다. 혼돈 공허한 어지러운 세상이 있지만 늘 주 은혜 안에 머물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는 감사와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지만 1060주년을 준비하면서 태국 치앙마이에 미 전도 종족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 2, 3, 4, 5번처럼 인허가 준비, 건축 허가, 개공식, 완공, 입소까지 내년도 5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계획을 세우지만 잘 되지 않는데 그 먼 곳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일 순종하게 되길 소망하며 이 일 통해서 그 믿은 종족 위에 복음의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림 첫 번째 보시면 내일 30회 강원동물 권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월화, 속주 금월 리조트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연금 설명회 사회봉사부 세미나는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최필래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고 또 그 이기현 수사님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는 나오셨습니다. 장원주 권사님, 일어서셔서 보시면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격려 인사 또한 틈틈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됐나요? 아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인자 권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안 가게 자 일이 썼습니다만 그래도 상황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잠시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하게 잠시 한번 서주시죠. 네. 춘천 가서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잘 될 수 있게 해서
또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있었던 거진중앙교회의 젊음과 땀과 눈물을 뒤로한 채 주 인도하심 가운데 춘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겠지만 또 새길이기에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도셔서 좋은 이웃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 함께 만나서 또 신앙생활 더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케 도와주셔서 복된 삶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도심 가운데 그 가정이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 오직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관중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함께 만날 때 더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마친 장원주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가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은혜가 충분합니다. 은혜 기억하며 은혜 기억하기에 겸손하고 구하되 내 유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구하고 주 예수의 마음 품고 은혜 통로가 돼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짐한 거기에 쓰인 주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목지회, 노인 요양원, 복지관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등 열방 위에 너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